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제 그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중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성도들과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그 교제를 위하여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에 썼던 그 서신 중에 네 가지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써서 복중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그냥 그 우리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그를 병명하기 위해서 낸 것이지만은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특별한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각 서신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것이냐,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교회론에 대한 것을 썼고, 그다음에 빌립보는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뜻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이제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물론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쓴 것이라고 우리 여기 에베소 같은 경우는 1장 1절과 3장 1절, 6장 20절에 바울이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리고 로마의 감옥이니까 61년이나 62년 정도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으면은 여러 말이 말 중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엔 크리스토, 원어를 보게 되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35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우리의 삶을 들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이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이뤄가야 할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1장 1절 말씀을 봐보세요. 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해놓으니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도됨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 대한 자신이 소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소명이 있는 그런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벌어지는 쭉 얘기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세상과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이 교회 사이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먼저 확실하게 되겠네요.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잘 공들여 지은 이 교회의 모습, 건물로 지어진 교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몸이 교회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져가는 유형적인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형적인 내 마음에, 내 몸으로, 내 심령으로, 내 영적인 이 안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더 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장 3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선택되어진 것이죠. 또 뭐냐면은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고 그 안에 속하여 있는 이 구속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되어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한 보증이 되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의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짓 때 단시간에 6개월 만에 교회 막편 건물 짓고 이런 모습 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서 내 구원관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가 연결돼 하나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요? 성령으로 함께 그들을 잘 되돌려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도록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항상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진되어 가는 거예요. 발전되고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살아가는 삶의 퍼스트가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습니까? 내가 무엇을 마십니까? 내가 가서 돈을 벌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뭐예요? 탈란트로 사용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해가든지 항상 그 복음을 신경을 쓰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함에 대한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내 안에 만들어져가는 영적인 나의 성전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주는 그러한 역사에 세워져가는 모습을 한번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4장 후반전 6장까지 흐러지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고 각종의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서 건물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어져가는 그런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또 가정적인 삶, 그리고 또 교회에서의 모든 삶들, 세상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삶, 공동체적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에베소서는 굉장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6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성령이 충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세상 속에서의 싸워가는 그런 영적인 생활들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적인 나오는 흐름의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에베소 2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은 뭐냐? 이것은 나 개인적인, 이 각자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교회를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로 20절 말씀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했었는데 그 과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가는 너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딱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죠. 왜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이제 아울러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는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를 죽을 죄에 살렸던 그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를 포용했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적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생각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졸리거든. 피곤하거든. 그리고 아주 어떤 때 보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지루해 보여. 그리고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되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좀 괴로워, 힘들어, 그리고 또 나로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막 그냥 멈춰야 되고 제어해야 되고 나를 갖다 뒤집기도 해야 되고 그냥 묵은 땅 같으면 갈고 엎어야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생각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죽은 목숨도 같은 거예요. 마치 그 미개한 이 미개인도 생각하죠. 이 개도 생각합니다. 돼지도 생각해요. 그보다 못한 가동동물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길로 문턱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와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여기 18절까지와 19절과 20절, 22절에는 이 시제가 틀려요. 어디 틀리냐면은 11절서부터 12절까지는 그때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좀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그냥 졸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것도 못 들어요. 귀가 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경청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라는 거.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것은 현재적인 거예요. 이제는 이라는 말이 단일 써 있죠. 이제는 13절 초본 이제는 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인 것이 너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19절서부터 20절까지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시점을 갖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때 그 과거적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써 있어요. 6절은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랑 무리로 칭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고 또 뭐예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라고 말이야. 그 약속의 언약과 상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통째로 뭐냐면 너는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로 세상 속에 세상에 살아가면 마귀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이 요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너무나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분지하고 전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데를 보면은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러시아도 지금요, 이 나라가 지금 말이 꼬라지가 꼴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비참한데 비참해. 계속해서 포탄 떨어지고 그냥 막 건물 무너져 버리고 막 전쟁에 젊은이 다 죽죠. 이게 무슨 나라 꼬라지가 뭡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부인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거를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뜯어먹고, 어떻게든지 저를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말듣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무력적이고, 그리고 남의 욕심적이고, 모든 것이 어떤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혈리대로 해버리고 싸우고 담을 등치고 주주도 패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이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보게 되면 우리가 1장에 보게 되면 온 세상이 혼돈해지고 흑암 위에 막 머물러 있어서 껌껌한 속에서 막 뒤집박기 되는 진탕이 되는 그런 삶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받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삶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들은요 쾌락을 즐거워했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온갖 것을 쾌락을 즐기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 모습이 어떻었냐.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 봅시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 그럼 어떠한 역사가 너희에게 다가오느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세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 있었겠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얼른 들어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우리에게 역사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그 온 자신을 위한 쓰고 창조받고 손과 발에 피를 흘렸었던 그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뭐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그 청년 한 사람이 그렇게 뭐 십자가에 죽은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대의 많은 예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바쳐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짜가지고 제단에 뿌려가면서 장목에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거 그냥 속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속죄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 인류를 대신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게 바로 여기 믿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감격하지 못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 있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합평으로 가까워. 합평했다는 합평은 뭐하고 우리가 합평하고 AN의 평화를 말하는 것인데 누가 평화를 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과 상관도 안 해. 야 인마 가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 자기한테 가가지고 대신 죽어서 피를 뿌려줬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이 피네. 어서 죄를 받아들여야지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주고 감추어주고 발라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합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합평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므로 사람들은요 시험 들고 세상 나가가지고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뭐 사람이 대충 살아가는 거지 어차피 인생에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돈이 안 돼요.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 합평의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지 믿습니다. 아멘. 이걸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둘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이 18절까지 보면 여러 번 있어요. 보면은 이제 14절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다음에 15절을 보게 되면은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둘절 말이 18절에 보면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둘은 뭐가 둘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둘은요,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둘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든 게 뭘까요? 하나를 만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전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지혜당, 이 막힌다는 것은 지혜당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 못할까 펜스를 확 쳐놓은 거예요. 누가? 사단마귀들이 쳐놓은 거지.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위로 확 뿌려버리니까 그 막힌 담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쳐진 펜스, 이 막힌 담, 이 죄의 담을 갖다가 그냥 확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 여기 보면은 육체를 허시는 소멸시킨다는 뜻이거든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하지 말마 예전에 율법으로 인하여서 계명 이런 것, 예전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쳤던 펜스가 완전히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졌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막힌 담을 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율법이 펴야지고 막힌 담이 어려지고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 피와 그 다음에 16절과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또 여러분, 이 현재적인 여러분의 삶은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습득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흘러지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몰려들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화평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몰려드는 거예요. 이걸 자유함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속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 주어지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나도 평화롭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18절의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무엇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길을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푸뉴마, 이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속 안에 다시 들어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보고,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내 자녀구나, 내가 만든 놈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선택된 놈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직은 죄송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지 못한다고. 왜? 내 믿음이 아직도 완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은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이 같이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지 사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주님만 하실 거 아니야. 근데 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고. 여기 어느 나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누가 준 거야? 수동적인 거야.
네가 갖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어떻게 해요? 얻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는 걸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안의 삶의 나아감을 얻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서부터는 미래적인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현재를 지나간 이제부터 이제 미래적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라 나그네다. 오직 외인과 나그네는 이 과거적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이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쁨 가운데 있어야 돼.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2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있냐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정권돼서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가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여러 가지의 이 선지자들 보게 되면 목매어 죽이고 막 사람들이 막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흘린 피해,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이 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에클레시아, 뭐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복을 전하기 세워진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에 만들어진 이 성전, 이 영적인 명의 성전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 위에 중심되어 있는 모퉁이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친히 모퉁이 되셨다. 십자가 밖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령 속에 지금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뭐라 그래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교회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어떻게 해요? 반석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은 여기 보면은요, 20절 말씀 가운데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줘요. 다시 말해서 누구는 배들보, 누구는 벽돌, 누구는 천장, 누구는 바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지만이 완전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역사를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첫날은 잘 이어지지 못해가지고 헐렁헐렁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무리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성전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 말씀이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천 소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그 영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해져요. 내가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를 새로 또 건축하는데 과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할까? 고민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주시게 되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뒤로 퇴보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야지 힘이 있게 되고 계속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자꾸 거꾸로 하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야, 나하고는 놀기 싫다. 떠나버리면 안 되지. 그럼 성령이 죽은 것 같이 돼가지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흐리고 정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 세상에 재미가 없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맛깔나는 인생을 사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그렇죠, 아주 맛있고 희망차고 소망찬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처치맨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가지고 설계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돼 창조에 만든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과거에 너는 어떠한 존재의 이방이었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너희의 삶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희망찬 삶, 소망 있는 삶, 그렇죠? 어디 가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어깨를 딱 올리고 허리깨 딱 피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소망스러운 삶을 이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0편 3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의 요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제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제사함 받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운 삶이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